오늘 읽은 말씀은요, 드라마틱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회심의 사건을 꽂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을 쓴 저자,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9장 이외에도 22장과 2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회심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시고 세밀하신 분들은 간혹 기억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말은 사울과 함께 주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2장 9절 말씀에 가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완전히 이 오늘 본문의 7절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빛은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6장에 가보시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된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빛도 소리도 모두 같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강렬한 빛이 비춰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고요, 사도 바울은 그 빛에 눈이 멉니다. 쾌강하는 이 굉음이 이어서 들리고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는 것이고, 빛이 비춰진 것은 알겠는데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곳의 이 이야기는 서로 보완해서 어떤 사건인지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과 목사님과 잠깐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한 7년쯤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와 또 교회 가운데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심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지는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좀 중점을 두고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저자 누가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느냐로 표현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어에 입각한 조금 표현을 좀 과하게 빌리면 이렇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해치는 짐승과도 같았던 바울이라는 표현이 거의 원어에 입각한 표현일 겁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받았다는 말도 없고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독교의 위협적인 존재였고, 또 열심히 유대 종교를 믿으면서 유대교회의 당시 위협적인 존재들로 일어났던 소위 기독인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이 권한들을 부여받고 나서 소위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면허증을 가져다 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오늘날로 거리로 말하면 한 240km 되는 짧지 않은 거리에 칼을 차고 가면서 기독인들을 보이는 대로 감옥에 가두고 폭행을 하고, 그 중에 우리가 이 앞전에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돌로 쳐 죽은 이를 뒤에서 모든 것을 조장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가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 놓은 이 사건, 회심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전도와 또 누구의 간증과 말씀의 감동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회심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분명 그들로 통하여 전달받은 것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장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는 지금 모든 여정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졌던 시스템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가치체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의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와 이 사도 바울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면서 기쁨 가운데 순교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에는 볼 수가 없었고 그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회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연상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어두운 가슴에 영광의 빛으로 비추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이게 자기 자신이 회심의 결과였고 회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만난 것은 주님이 먼저 모든 일체의 것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자신을 만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회심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교만할 거리가 별로 없지만요, 저에게 있는 작고 큰 교만한 그 모든 모습들을 꺾으셨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모태신앙입니다. 길게 얘기할 거는 없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사생아로 버려졌던 자식이지만 지금 우리 어머니 부모님께서 버려진 자식을 키워서 마침 그 부모님의 가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거의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인식할 때부터는 부모님이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요. 주일날 교회에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저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또 빠진 적이 거의 없으시죠? 20대 땐 회사 생활 한 3년여, 작지만 제 개인 사업을 한 3년여 빼고는 교회와 집, 학교, 이것이 저의 생활의 패턴이었습니다. 나름 부지런히 쉼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저는 참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바울의 회심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이 깨어졌고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내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의 결과가 바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 만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먼저 다가오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무더운 오후 시간에 시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우리 신학자인 조나단 도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4가지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의 책에 저술을 합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객체화시켜서 소위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겠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을 상당히 그 안에 사로잡힌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것이 이런 태도로 우리가 열심을 하면 할수록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의 보여준 이 회심, 그들이 보여준 이 추구했던 회심은 자기 인생을 다 담는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회심은요,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고 다가온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설교자가 이야기하기를 회종이 일어나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분명 회심의 변질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세요. 아마 바울은 엄청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날 젊은 깜놀했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자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직접 예수님을 때리거나 직접 예수님께 손가락질 한 적이 없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욱해서 잡아가두거나 때리거나,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면허증까지 들고 당당하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아주 그렇게 교활하게 인생을 살았던 자였지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힘들게 했지 예수님을 직접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냐고 묻는 사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보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데 왜 묻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표현을 주님은 쓰셨을까? 아마 바울은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를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자동차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제 차인 줄 알고 못을 하나 들고 뒤에서부터 앞까지 쭉 긁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블랙박스를 보니까 제가 미워했던 그분이 긁은 게 맞아요. 확인이 됐어요. 의도적으로 찌끈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흠이 나 있고 흠집이 나 있는 차를 보면서 당연히 그 차는 인격도 없고 마음도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동차잖아요. 저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흠이 난 자동차를 보는 순간에 바로 저와 그 자동차는 하나가 됩니다. 인격이 없는데요, 마음이 없는데요, 그 차가 바로 나예요. 내가 흠집 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자신 때문에 핍박받을 때 하시는 말이 오늘 본문에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너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왜 너 나 핍박하냐? 그 사람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랑 같은 건데,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어려움이 혹시 있으셨어요? 힘이 드십니까? 우리 청년들 이 사회 속에서, 경쟁 구도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개척을 한 지 올해 초에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다 대부분 청년들 5명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자들도 있지만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좀 더 쉬웠던 우리의 삶이 조금은 손해봐야 하고 고민을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너는 나다 하시는 거죠. 네가 핍박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민할 때 나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끼리 모두 하고 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 믿는 자들끼리도 다 친하게 지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동의 안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이웃과 친구를 욕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요, 너는 나다 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랑 같은 거 아닐까요?
모두가 저 친구 정말 나쁜 친구라고 해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추수 때라도 가라지도 그냥 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냥 둬야 합니다. 왜입니까?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인격을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도치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그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에 보니까 강렬한 빛이 비치고 눈이 멀고 난 이후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상황 속에서 그를 돌봐준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가장 큰 사랑받은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이 사울이 그의 인생 가장 밑바닥 속에서 간신과 사랑을 준 자는 교회라는 걸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 대표했던 사울과 만난 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여기 이후로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아나니아는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고 이후로도 충분히 기록에 남을 만하고 그의 행적을 보이면 은혜될 것 같은데 왜 남기지 않았을까도 궁금했습니다. 오늘 그 대화를 보시면 10절과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오늘 아나니아는 어떤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까? 움찔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사울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항변했어요. 정말 그 자를 도우라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시비 없이 군소리 없이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하는 순간에 눈을 뜨자마자 수갑 채워 끌고 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죽이는 면허증까지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감히 누가 그에 가서 안수할 겁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즉각 순종하고 죽음과 피해를 감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음을 봅니다. 바울의 회심은요, 또 기록한 22장 12절에 보면 그의 기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울을 돌봐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칭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도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자를 섬기는 중요한 사명을 한 이 아나니아가 더 부각되어도 괜찮을 것 같고 더 드러나도 될 법한데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자랑을 좋아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갔고 서라 하면 섰고, 이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이 자신에게 피해와 손해가 오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음성 듣고 아멘하며 자기의 일을 하고 물러나는 이 모습, 이런 자를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이 일에 지명하여 썼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회심은 바울과 같이 강렬한 빛을 보고 누가 와서 안수하면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을 모두가 하지는 않습니다. 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회심하지도 않습니다. 회심의 경험은
여기에 모여 있는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심을 했다면 그 의미가 반드시 주어지는데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것이 회심의 또 하나의 증상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버거운지 아십니까? 왜 만만치 않을까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았던 내가 힘들었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아야 할 위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태도가 회심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만만치 않게 느끼는 현실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회개보다 위로가 더 크고 중요하다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3 때 이종 원동기 소형 면허증을 따고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께 없는 형편이었지만 50만 원짜리 오토바이, 그 당시에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모델도 우리 아시지 분들 윈디라고 하는 100cc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사야 되는 목적이 뭐였냐면 중2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 어린 친구가. 그래서 오토바이밖에는 구석구석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다닐 방법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알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벌고 25만 원을 모아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놔두고 25만 원을 보태주라고 오토바이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지금 또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다가 일주일 동안 설득과 금식 끝에 우리 부모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거 타고요 시골의 교회 구석구석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또래들 연합회 SC 활동이 있으면 오라고 공문을 우체국으로 보내면 굳이 되는데 그 공문을 들고 굳이 또 구석구석을 제가 경중노예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 16개 교회였나? 제가 116개 교회를 6개월 안에 다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자랑은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오토바이를 사준 그 약속이 있습니다. 결단코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노는 친구들처럼 열심히 가속하지 않겠다. 다른 이유로 용도로 쓰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샀는데요. 어느 날은 전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저도 중3이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지는 않았잖아요. 질주 본능이 그 순간에 또 일어난 거죠.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다가 고개도 넘고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옆으로 눕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 자빠져가지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고개에서 다 부서지고 저는 이쪽 라인 다 갈았어요. 어깨부터 머리까지 다 갈아가지고 그 여름이었는데 엄청 진물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아프긴 아픈데 벌떡 일어나신 경험 있죠? 부끄러워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머니 아버지와 했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요 오토바이 센터에 맡겨놓고요 다친 것을 어떻게든 이걸 가려야 되겠는데 한 3일 동안 잘 모르게 집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결국 들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저를 이렇게 손 꼭 붙들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이쪽에 반창고 발라놓은 게 보였나 봐요. 제가 몸부림치다가 이 바지가 올라갔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그 새벽에 저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학교 가기 전까지 야단을 맞았죠. 왜 이렇게 약속 안 지켜서 이 모양이 되었냐고 한참 야단을 맞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안 죽었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고개를 들으시죠. 안 죽었으니까 됐잖아요. 살아서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여러분 그냥 한 예인데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다가 그때 사건이 생각났어요.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보지 않은 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받은 상처
그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내 걱정해서 얘기했는데 그 순간이 섭섭하고 그 순간이 야속하게 느껴졌던 그 마음 때문에 했던 그 말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물론 아버지는 한 6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다 잊으셨더라고요. 괜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괜히 그 기억을 되새겼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받은 상처도 있지만 남에게 받은 상처에 우리는 위로가 너무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회심은 이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나아가서 회심한 이후에 변질된 우리의 실체 앞에 서는 것은 더 힘든 현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요, 오늘 다메섹에서 정통적이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자기와 다르면 칼 들고 쳐낼 수밖에 없는 아주 강하고 교활하고 치밀했던, 절대로 깨질 수 없던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놓았듯이 아직도 이 자리에 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싸늘한 가슴과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참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면 식어진 마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회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11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 당시 계급 사회와 섞일 수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가치 체계의 변화와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절박한 자들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가치 체계와 감정에 변함없이 기독교에 덧칠해 놓은 상태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심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지를 묻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 너무나 쉬워진 시대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가짜 회심을 회심으로 여기면서 사는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주님의 가슴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일생의 걸음들 속에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결단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